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이런 성품의 부분도 있지만 맨 뒤에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를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줄 아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키예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충분히 우리 변화가 뭐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뜻을 정하고 그것이 우리 뇌 조직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 끊임없이 말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세요. 극대화시키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극대화시켜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항상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항상 하나님 생각보다 작아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나의 인생을 극대화시켜서 정말 어떻게 비참하게 될 건지 그거를 글로 써보고 말로 하고 벽에 붙여놓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작게는 술을 끊을 때, 담배를 끊을 때, 그리고 또 새벽을 깨울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큰 글씨로 방안을 도배를 해보세요. 지저분하게 습관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그래서 방안 전체, 거실 전체를 그냥 다 차에다 붙여놓고 완전히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애들까지 다 보게,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자기의 모습을 또 벽에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 모든 기가 너한테 달렸다. 그리고 글도 막 수십 번 막 사방에도, 화장실에 벽에 온통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변화 안 되면 기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을 정하면. 사람한테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하면 더 좋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액션을 취했던 사람하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했던 사람하고 인생이 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글자를 눈으로 보는 건, 십자가를 날마다 눈으로 보는 건,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거의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오늘은 감정의 세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라. 우리 안에 풍성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의 표면적인 이유, 직접적인 그 원인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이유, 동기들을 살피고 정확하게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드러납니다. 감정이 딱 드러나요. 그럴 때 감정의 원인도 알았어요. 그런다면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 나의 감정의 원인,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또는 내가 원하는,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면 충분히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연결을 안 하고 그냥 감정에 충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직장 오너는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못됐어요.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돈은 다른 데보다 10배로 많이 줘요. 다른 데 가령 하루에 100불 주면 그 사람 하루에 1000불씩 줘요. 근데 일은 확실하게 시키고 성격은 못되고 욕하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돈 버는 동안 하겠다. 무슨 수모라도 참겠다. 하잖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한다. 왜? 돈이 중요한 걸 알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는 걸 헌신짝 버리고 시험들어 그만두고 비전 얘기해도 금방 그만두고, 그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겪는데, 안이 굽고 더러워도 돌아가면서 침 뱉는 한이 있어도 다 하잖아요.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돈은 그 정도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은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새벽에 나온다. 20일 동안 새벽에 나오면 한 달에 그 사람에게 10,000불씩 주겠다.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길을 쓰고 나온다고요. 근데 뭐 매달 준다. 내가 사지 뭐. 그러나 거기에 그 매달 속에 숨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에요. 돈은 10,000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금방 씁니다. 10,000불. 쓰려고 작작하면 한두 달이면 금방 씁니다. 100,000불 6개월이면 다 씁니다. 얼마든지. 1,000,000불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태도는요, 돈으로 못 사요. 엄청나.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요.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느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좋은 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100% 다 이루어져요.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아졌고, 감정이 하나님과 똑같고, 소원이 하나님과 똑같으면 하나님의 뜻만을 원해요. 인생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자기 뜻은 B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이 A에다가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패션에 자기 감정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자기 소원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불도저처럼 달려갑니다. 그래, 그에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어요.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고요, 엄청나게 그의 인생은 지구 전체 인구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생이 되거든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지만 나중에 심판당하고 결국 무너지고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게 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대로 인생은 움직여요. 당장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금 악한 사람도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의 후손이 잘 되는 법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됐다.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영원히 지옥 가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맞구나, 성경만이 맞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을 픽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살펴서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걸 계속,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성령님의 도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게 지혜고, 그것과 반대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결국 영적 전쟁의 키는 생각을 바꾸는 것, 감정을 바꾸는 것, 그리고 라이프를 그것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방언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을 하면 사단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보는지 알기 때문에 자꾸 회방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동시에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한다. 걱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네, 하고 싶어서 합니다. 걱정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걱정하는 사건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없으면 걱정 안 할 거라고,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걱정 안 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 걱정하는 것을 좋아해요.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누구는 불평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네, 하고 싶어서 합니다.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감정이 만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 습관대로 몸이 따르고 습관대로 감정이 반응하잖아요. 그것을, 감정적인 욕구, 어떤 육체적인 욕구, 생각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배후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채워질 때 자기는 좋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자기 뜻대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는 마치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선택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걱정을 선택하고 걱정을 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자기가 뭐예요? 무슨 생각하냐? 머릿속에서 나쁜 세뇌가 되는데 걱정해야 최소한 문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당할 때 걱정하고 고민해야 그래도 마땅하지 않을까? 사람이. 문제가 장애물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살면 이게 사람이냐? 그래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슬퍼하고 울고 그래야 도리가 아닌가. 또 꼭 그런 것처럼 우리 감정이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한숨 쉬는 것이 마치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설마 그럴까? 꼭 그런 표정이에요. 진짜입니다.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해야 내 습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채워질 때 만족을 얻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습관을 만족시킬 때 기뻐요. 기쁘다는 것보다 그냥 좋지. 근데 그러기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어떤 걸 좋아해요? 자는 것. 그러면서도 건강해지기 바래. 일하는 거하고 일 안 하는 거 어느 게 좋아요? 일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만 가끔씩 하고 돈이 생기길 바래. 변화. 지금처럼 똑같이 사는데 변화되길 바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패턴대로 살아가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고 행복의 정의를 걷다가 떠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불평스러운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부인이 말 대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착착 해결해 줄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머릿속에서 새겨놔요. 왜?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만약에 습관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성실하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행복의 기준을 거다갔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든 나는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사람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걱정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요.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옳다고 믿는 진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고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컨디션과 상관없지요. 기분과 상관없지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 기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느낌과 아무 상관없어요. 휠체어를 타도 상관없어요. 행복의 기준이 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그 많은 일을 겪고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 많은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의 행복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 야만인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모양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다. 그게 바울의 철학이었고 바울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요. 바울은 그냥 놀면은 내가 전 재산을 주겠다. 그래도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왜?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치관이라고 정체성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치를 결정했으면 어떤 분노의 감정이 딱 들었어요. 일단은 분노를 억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생 안 풀리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다르게 느끼는 사람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제 그런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기심이었다. 자기 철학이 잘못되었다. 자기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에 근거한 분노로구나. 내가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나의 인생 실패하는 거다. 나는 그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킬 것이다. 바꾸는 거예요. 왜? 옳은 것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쓸데없는 분노, 이기적인 분노, 결국 죄에 근거한 분노 나는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반대 정신으로 반대로 하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딱 들 때 2배로 내라는 게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요. 습관 바뀌려고 그래요. 재정의 문을 여는 거 방법이 그거예요.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냐면 인색함 없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러게 우리 본능은, 습관은 뭐예요? 계산하거든요. 2배로 내는 거예요. 한 번 계산할 때마다 2배. 또 한 번 머릿속에 머리 쓰면 또 2배 내고. 계속하면 생각나는 것이 겁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원칙 앞에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겠다. 그게 재정의 문을 여는 키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분노의 감정.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런 쓸데없는 분노 안 한다. 대신에 의로운 분노를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 때, 사단이 이 땅을 회방할 때, 이 세상 프리메이슨과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을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이 시스템과 세상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렇다고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품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와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마치 의에 붙는 것처럼 학도병처럼 가서 붕 떠다 총에 맞고 팡 그러지 말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끼고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노의 감정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위해서 뭐든 참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 것을 내가 뭐라 가지고 사나? 내 감정만 더러워지지. 바람 불듯이 먼지 털듯이 탁 쳐버려요. 우울한 감정. 제가 오죽하면 이런 감정 느끼겠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우울한 거 좋아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인생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 동정심도 없고요. 그래야 왠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울한 걸 좋아해서 우울하는 거예요. 우울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서 금방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우울한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1000번씩 외치고 1000번씩,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만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고 막 계속 기쁨을 선택하면서 막 선포하면 바뀌어버립니다. 즉시 우울한 감정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단아, 나는 나의 기쁨을 너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감정을 너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감정을 선택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호락호락할 줄 아냐. 나는 원치 않는다. 탁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우울한 감정이 감히 내 마음을 차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서 원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답을 내가 진리를 붙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경의 반응은 뭔가? 항상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기뻐하고 감사만 하라. 그리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말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되세요. 우울해하시는 분들.
그게 성경의 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그 말을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가 반응해서 그 축복을 누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기로 결정한다. 진리를 믿기로 결정한다. 그럼 나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기쁨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쁨도 선택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기 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명령인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발생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기쁨의 대상이 달라진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하면 내 처자식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다 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짧게는 부흥, 길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참고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에 근거한 감정을 붙들고 바라고 모든 걸 견디겠다. 나는 진리가 승리한다고 믿는다. 나는 옳은 것이 승리한다고 믿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 나는 이것에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사람은 한두 번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100만 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왜 하는지 이유를 아셨지요. 저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진리가 몸에 새겨져서 내 잠재의식까지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100만 번은 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100만 번은 3년 정도 하루에 3,000번씩 말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숫자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요 100만 번의 시간을 짧게 하려면 하루에 8시간씩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떻게 해요? 거의 하루에 10,000번을 넘게 말합니다. 그럼 100일이면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20,000번을 외칩니다. 하루 종일 말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왜? 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세포 속에 새기기 위해서, 제 뇌 신경 조직 속에 새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 나는 하나님의 뜻만, 나는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 그것도 짧게 하려니까 어떻게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 원, 뜻 원, 뜻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짧게 줄여서 오직 예수. 저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다리 들고 운동할 때, 푸시업 할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 라이프 타임에 계속 새겨놓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이미 충분히 새겨졌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해도 금방 새겨져요. 그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든지 자기를 변화시킬 때든지 끊임없이 옳은 것을 반복하는 건, 사람은 다 누구나 한두 번씩 옳은 생각해요. 옳은 생각. 그러나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세포 속에 새겨놓습니다. 내 손가락을 만들어버리고 내 눈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눈을 빼놓고 안 가잖아요. 손가락을 빼놓고 한 거잖아요.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100만 번을 말해놓으면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왜? 넘어지면 오직 예수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잊어버려요? 삶 속에 날마다 몸에 세포처럼 됐고 호흡처럼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벽에다 붙여놓는 것, 저는 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말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이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려. 그렇게 할 때 인생은 바뀌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전까지 말하고 자면서도 말을 해라. 자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 방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몸에 벨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러면 처음에 습관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 방을 도배해라. 차를 도배하고 손바닥에다 쓰고, 그래서 볼펜에다 나는 제자입니다 쓰라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벨 때까지, 몸에 배면 다 뜯어버려도 돼요. 왜? 소셜 포지션이 있지. 그래서 싹 치우는 거예요. 몸에 뱄으니까. 그러나 몸에 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감정도 어떻게 바꾸는지 아셨죠?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보니까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나는 과거처럼 또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 두려움 배후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상처의 경험, 느낌들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못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야 용기가 있는 거지. 두려움이 없이 보장된 것에 용기가 왜 필요하냐? 난 두려움을 통해서, 극복함을 통해서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하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고 싶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그러므로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반대로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의 구체적인 이유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때, 또는 대상이 너무나 크고 정말 그럴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작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대상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래서 난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캐톨릭과 예수회와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제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자본주의예요. 제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이 땅의 악이에요. 죄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어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교단들이에요. PCUSA랑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 루터교, 다 이들이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캐톨릭이고, 다 장로교, 감리교, 무르터교 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남은 데는 PCA하고 우리 독립교단하고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나 이런 데 장로교 쪽에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과도 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전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힘으로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지, 두려워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앞을 향해서 죽더라도 가겠다. 이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막함, 폭탄 테러, 이슬람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배후에는 사단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목적하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신뢰해드리고 내가 믿어드릴 때 두려움과 상관없이, 장애물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만을 명하고 죽더라도 나는 그대로 갈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살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워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문득 찾아오죠. 총 맞으면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보호할 것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딱 벌써 끝내버렸잖아요. 벌써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전리품 얻으러 가는 거니까 결국 부흥이라는 것, 결국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만 짓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지어도 즉각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은 이긴 싸움이다.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항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걸 확실히 믿으면은요, 이런 두려움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 그럴 마음이 없어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것을 내가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것을 내 몸에 뵐 때까지 말하고 선포하고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감정을 풍요롭게 인정하면서도, 좋은 감정은 풍요롭게 인정하고 누리고 살고 나쁜 감정은 거절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정확한 그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므로 정말 삶의 변화가, 액션의 변화, 그러면요 나중에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인생이 성취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피드백이 들어와요. 아, 흐뭇하다. 성취된 것들이 많아요.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요. 이제는 그때그때 세상과 문화가 가르쳐주는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감정은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나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완전히 들여져서, 도구처럼 들여져서 의의 도구로 들여지고, 이것이 영적 예배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자가 한 강국을 이루고 큰 자는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감정 노름에 빠질 시간이 없사오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선한 감정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한 감정들이 우리의 액션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